초가마당에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주하십시오. 쩌렁쩌렁한 탁발승의 목소리에 응답하듯 젊은 한악이 바가지를 들고 나왔다. 스님, 집이 워낙 공공하여 이 좁쌀밖엔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한악은 미안한 듯 좁쌀 바가지를 내밀었다. 오호, 다락에 꼽을 쳐든 쌀이 조이 반대박은 될 터인데. 그만이 그걸 어떻게... 그건 제사에 쓰려고 아껴둔 건데... 한악은 뜨끔한 듯 스님을 바라보았다. 소승, 쌀을 시집받기 전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소이다. 스님의 고집에 어쩔 수 없는 듯 그녀는 조상님 제사에 쓸 귀한 쌀을 시주하고 말았다. 스님은 그제야 만족한 듯 합장을 했다. 귀한 쌀을 시주받았으니 내 이 집 대주의 병을 고칠 방도를 알려드리겠소이다. 예? 그게 정말이십니까? 안악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간절한 시선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순녀였다. 남편 정생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괴질에 걸려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쳐만 주십시오. 오는 칠성날 밤 달이 뜨거든 몸을 청가리하고 수리봉 범바위 밑으로 가시오. 거긴 가엾은 영혼들의 무덤터가 아닙니까? 그렇소. 거기 새로 생긴 무덤에서 시신의 다리를 잘라 남편에게 고아드려야 하오. 예? 시신의 다리라고요, 스님? 그렇소. 그런데 오는 길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아니 돼요. 명심하시오. 말을 마친 스님은 유유자적 노을 속으로 사라졌다. 칠성날 달이 뜨기 무섭게 순녀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고이 씻었다. 그녀의 남편 정생은 총망받는 양반가의 자제로 과거를 준비하던 중 괴질에 걸렸다.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가 봤지만 나을 병이 아니었다. 결국 가사는 탕준되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도 격리된 채 외딴 폐가에 살게 된 것이었다. 그이만 살릴 수가 있다면 그이만... 순녀는 손도끼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다. 희미한 달빛 속에 유령처럼 서 있는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순녀는 수리봉을 오르고 있었다. 그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제발 그이만은 제발. 주문처럼 되뇌이며 순녀는 발길을 재촉했다. 가파른 비탈길을 타고 산등성이에 올라서자 어둠 속에 호랑이처럼 엎드려 있는 범바위가 모습을 드러내었다. 여기저기 해골들이 널려 있고 썩어가는 시신들 위로 도깨비불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은 범바위를 신성시하고 접근하기를 꺼렸으며 돌림병으로 죽거나 비명횡사한 시신들을 그곳에 갖다 버렸다. 호랑이의 신령한 기운이 병마와 악귀들의 발호를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오직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뿐 순녀는 무서움도 잊은 채 거적에 쌓여있는 시체 곁으로 다가갔다. 거적 밖으로 내민 다리가 아직 썩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했다. 순녀는 이를 악물고 손도끼로 시신의 다리를 힘껏 내리찍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피가 튀었다. 하늘도 노한 듯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었다. 순녀가 황급히 시체에서 잘라낸 다리를 치마폭에 쌓아안고 막 일어서려는 순간 시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년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오금이 저리고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순녀는 안간힘을 다해 달아났다. 시신은 한쪽 다리로 공중공중 뛰면서 쫓아왔다. 이년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시신의 절규가 뒷덜미에 꽂히는 것 같았다. 순녀는 달리고 달렸다. 넘어지고 둥글면서도 시신의 다리만은 가슴에 꼭 품고 놓치질 않았다. 숨이 턱에 닿을 것만 같아 더 이상 뛸 기력이 없었지만 죽어가는 남편을 생각하며 사력을 다해 발걸음을 떼어놓았다. 어떻게 집에까지 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막 살인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여서는 순간 내 다리 내놔 소리치며 머리채를 잡아채려는 시신의 갈퀴 같은 손을 뿌리치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가까스로 부엌문을 단단히 닫아건 순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 다리! 세차게 부엌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시신의 절규가 천둥처럼 울렸다. 솥뚜껑을 열고 끓고 있는 물속에 시신의 다리를 담그자 밖에서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고 시신이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순녀는 그만 맥을 놓고 쓰러져 버렸다. 새벽이 가까울 무렵 정신을 차린 순녀가 정성을 다해 우려낸 약사발을 받아든 정생은 목이 마른 듯 벌컥벌컥 들이마셨다. 순녀는 흉하게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옛날 그렇게도 잘생기고 의젓했던 그이의 모습을 떠올렸다. 더 주시오, 더! 연거푸 3사발이나 마신 정생은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고름과 진물이 흐르던 얼굴에 종기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썩어 문드러지던 피부에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순녀는 감격에 떨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나았어. 내가 다 나았어. 당신의 정성이 기어코 나를 살렸구려. 옛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정생은 아내의 두 손을 꼭 쥐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순녀의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정생과 순녀는 시신을 거두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부부가 마당 부엌문 앞으로 가보니 시신은 간데 없고 그곳엔 다리 하나가 잘려나간 동자삼이 누워 있었다. 덩치로 보아 천녀는 조이 되었음직해 보였다. 간밤에 길을 쓰고 순녀를 쫓아왔던 시신은 바로 산삼의 정령이었던 것이다. 순녀와 정생은 동자삼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감사의 절을 올렸다. 우리나라 전설 가운데는 산삼에 관한 전설이 특히 많습니다. 산삼 중에서도 아이 형상을 닮은 오래 묵은 산삼을 동자삼 또는 동삼이라고 하는데요.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진 이 동자삼은 산신령님께서 특별히 점지해 주실 때만 구할 수 있는 영약 중에 영약이라고 합니다. 동자삼의 정령은 아이처럼 짓궂어서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냥 도와주지 않고 약 올리고 골탕을 먹인 후에 도와주는 악동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꿈 많이 꾸시고 동자삼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행운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